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보통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는 변화를 표시하는 일종의 회개의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군다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안 된다라고 거부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세례를 행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태가 자세하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란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모든 의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하게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그 순종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비둘기는 온유함과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이 성경에서는 온유함과 성결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12명, 120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근데 신기하죠. 그들의 기도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랍어로 자신들의 고국어로 다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죄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저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받는 그 세례의 모든 의식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탄생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본어게인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로 탄생하여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일도 행할 수 없으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